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10번째 강좌로 전도서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강좌에서 전도서에 헛되다 하는 것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배제하고 전도서 저자는 도대체 어디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까? 만약에 아무데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두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2장 24절.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는가. 5장 18절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8장 15절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전도서는 기쁘게 사는 삶, 즐기면서 사는 삶,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지혜도 성공도 하나님의 뜻도 소용없지만 거창한 사상과 이념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도 부질없지만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가 하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9장 10절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먹을 수 있고 갈증 날 때 목을 축일 물이 있다면 그것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저자에게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7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여러 번 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전도서는 살아있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죽음보다 삶이 훨씬 우월하다는 전도서 기자의 관점은 9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강하고 용맹하고 존엄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반면 개는 시대를 막론하고 욕설이나 경멸의 언어에 등장하는 비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품이 있는 사자보다 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현재의 우리가 살아있는 그것, 우리의 삶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삶의 어떤 조건들, 이념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목숨을 잃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의 지금 여기서의 삶에 오롯이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모두 죽는다는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숙명입니다. 참으로 불공평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잘못 살아온 자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에 의하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장수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란 무의미합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죽음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지금 여기서의 삶, 그것에 오롯이 집중하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이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9장 7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음식과 포도주는 세상에서 애쓴 인간의 수고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다음 절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지금처럼 늘 옷을 세탁하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깨끗한 옷과 기름도 하나의 축제의 상징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 애쓰는 것은 덧없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삶,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기뻐하면서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9장 7절부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죽음을 직시하면서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깨달음입니다. 직선적 인간과 윤회적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선적 역사관과 윤회적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걸 인간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화라는 거, 어떤 타입을 딱 정해서 보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다양함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형화된 도구로 세상의 다양함을 모두 담아내기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는 미세한 다른 것, 그 다름이 어디나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조금씩. 서서히 긴 건 나에게 세상과 사람을 유형화하는 일이 불편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윤회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른 삶의 방식과 지향점을 갖습니다. 성서는 신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서 전도서 저자처럼 시간을 이해하는 윤회적 인간이나 또 성서의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직선적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세계관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선적 인간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서구 사회는 시간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미래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목표를 이루는 데 탁월합니다. 자신의 일을 열정적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쉽게 가치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윤회적 인간에게는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가 별로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양적 사고를 하는 인간 유형은 세상을 좀 더 넓게 이해하는데 바로 이 윤회적 인간관이 동양적 사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관해서도 섣부른 판단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느슨하고 시간을 무한하게 받아들이면 자기 감정이나 욕망대로 움직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 있던 일이 오늘 또 있고 내일 있던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하는 일을 되풀이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나태하고 퇴폐적인 행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둘 사이에 반드시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고 모두 인간 안에 공존합니다. 최근 서양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윤회적 역사관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논리적으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직선적 인간과 윤회적 인간의 두 모습이 같이 공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조화를 이루어야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가 정경에 포함되는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성서 안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놓고 수많은 신앙인과 학자들이 극심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에 전도서를 제외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혼자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직선적인 역사관이 주를 이루는 기독교 역사관 안에서도 결국 전도서는 정경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야훼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도 직선적인 세계관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기는 뭔가 부족하게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단 하나의 사고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확신을 가졌다가도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다시 새 길을 찾아가기도 하는 여정이 평생 계속됩니다. 때론 확신이 삶을 더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만든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개방성에 자신을 열어놓을 때 진리를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반합의 여정에 불필요한 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